그래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배송환이 없군요.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새벽에 하나님께서 한 깨달음을 주신 걸 여러분께 고백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이렇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거를 기정사실로 알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부분을 전 정권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많이 강조했었죠. 자유.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자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의 대처 수상이 추구했던 그런 신자유주의 차원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철학자로서 그가 말하는 자유는 이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생태계, 그러니까 늑대와 사슴이 공존하는 그런 생태계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치면 거기서 늑대의 자유와 사슴의 자유가 같냐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둘에게, 한 생태계 안에 그 둘이 있을 때 자유를 둘에게 같이 줬다 했을 때 연약한 사슴은 늑대에게 다 잡혀 먹고 말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질서, 뭐 규례, 규칙, 뭐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헌법, 법률, 명령, 뭐 조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보장해 줄 거라 기대하고 그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약육강식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는 현실이 벌어지곤 하죠.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질 뻔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정말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유혈 사태 없이 잘 마무리되었는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질서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선한 창조의 세계를 온전히 흉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자, 호랑이, 뭐 늑대 이런 생태계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양식은 뭐예요? 초식동물들이잖아요. 그러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공존할 때 초식동물이 멸망해야 맞잖아요. 멸종해야. 그러면 당연히 육식동물도 멸종하겠죠. 그러면 생태계는 파괴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것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초식동물을 더 개체수가 많게 하고 그들이 말 그대로 초식, 풀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그런 풀이 많은 환경을 제공하셔서 그런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선하다고 하는 이유는 저런 생태계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생태계의 질서는
저들이 생존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식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을 먹이로 해서 생존을 이어나갈 때 배부르면 먹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과 다르게 우리 인간은 맛을 추구하느라 배불러도 먹고, 그 방송 같은데 그 주연아 그걸 뭐라고 하냐, 많이 먹는 방송, 먹방, 먹방 같은 데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먹죠. 그 가녀린 몸을 가진 진행자가 그렇게 많이 먹는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저 동물의 생태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덩달아서 그 주기도문에 있는 일용할 양식이 왜 그렇게 소중한 의미로 다가왔는지도 깨달았어요. 인간 세상에 질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또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에 순응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각자의 어떤 환경에서 생존의 양과 질을 만족시킬 수준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인간은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잉여를 축적하게 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더욱더 많이 축적해서 더 많은 부를 늘리려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아시고 일찍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신학이 발달한 독일 같은 곳에서는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과소비를 죄악시한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생산하고 양산하고 또 재활용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는 아직 미국을 닮아서 성장을 너무너무 추구하다가 그 부산물들을 누리느라 엄청난 환경 파괴를 이루고 있는데, 독일이란 나라는 벌써 그런 환경 부담금 같은 것을 매길 때 전혀 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어떤 노력 끝에 그런 환경과 공존하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꽤 많이 진보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만족할 줄 아는 거, 자족할 줄 아는 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특별히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지만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동가식 서가숙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그런 어떤 사도들의 행위야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과욕을 부리지 말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 일을 증언하느라 오는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쾌락은 이 땅에서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제공하는 것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라 우리에게 오는 그 쾌락, 그 기쁨, 그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갔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저거를 이제 초기 교회라고도 하고 원시 교회라고도 하는데, 원시 교회는
규칙적으로 저렇게 성전에 모이는 것과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뭐 자기들이 그거를 만든 게 아니에요. 기존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종교 의식에 저런 것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3번 가운데 제9시라고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저런 유대적 개념의 시간은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숫자 6을 더하면 됩니다. 9에다 6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3시죠. 15시. 15시란 얘기는 오후 3시란 얘기죠. 오후 3시에 그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깨달았지만 이제 그 외양만 화려하고 본래 성전의 역할과 기능은 사라져버려서 예수님의 몸으로 대체되었죠, 성전이. 그러나 아직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의 초기 원시교회의 상태일 때는 저렇게 성전에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습관이, 전통이 아직 살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이 저렇게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 하면은 보시면 이게 성전을 어디서 바라본 거냐 하면 남동쪽에서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남동쪽에서. 그러니까 저 우측 하단 부분에 수산문이라는 곳이 성전의 동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편에는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는 거고, 저렇게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이 여러 가지 있고 지붕이 있어서 벽으로 막아놓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뭐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도 저런 솔로몬 행각에서 자주 설교를 했던 거고 예수님도 저기를 이용하곤 하셨죠. 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그 안에 가장 첫 번째 뜰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저 이방인의 수산문 동쪽 문을 통해서 그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면 거기까지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 다음 문이 있죠. 미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니가노르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나오죠. 저렇게 단계적으로 해놓은 이유는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저렇게 매겨놓은 거예요. 단계별로. 이방인들은 저 미문 앞에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미문을 통과하면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인들도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니가노르의 문을 여인들은 그 안에는 또 못 들어가요.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저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대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대신 메고 온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 미문에서 이 사람도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저렇게 남들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겠죠. 그래서 미문에 둔 건데, 자, 미문에 두는 이유가 있겠죠. 저기는 성전에 저렇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출입이 많겠고, 또 저렇게 종교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율법에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만 가면 마음이 후해지죠. 그때까지는 잘 돕지 않았더라도 성전에 들어가는 환경이 되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돕는 데 인색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저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간 그날도 똑같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뒤에 보면 그 사람이 무려 뭐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40년, 이제 40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을 거기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 사람을 보더니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걸하는 지체장애인이 왜 보라고 하지? 좀 돈을 많이 주려고 하나? 뭐 어쨌든 보라고 하니까 보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 말을 한번 보세요. 나한테 은과 금은 없어. 이거 오늘 우리식으로 하자면 나한테 너를 도울 만한 돈은 없어. 근데 나한테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어땠다고요? 여우도 잠도 자고 살 수 있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조차 없대요. 그렇게 그런 곳조차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란다를 전하느라 쉴 틈도 없이 오직 기도하며 그 전파 사역에 힘을 쓰셨죠. 그러니까 다른 걸 추구할 겨를이 없으셨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걸 지금 베드로가 제자로서, 그것도 수제자로서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맨날 행동이 먼저 가고 큰 소리만 쳤지 한 번도 실속 있는 일을 한 사람이 아닌데, 요 앞에 오순절 성령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담대해지고 똑똑해졌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했던 일이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지금 먼저는 우리보다 먼저 제자된 삶을 살아간 베드로에게서 재현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뭘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자기 능력이 아니래요. 뒤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닌데 왜 나를 쳐다보냐. 그건 예수님의 이름이 한 거지. 저기서 왜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저거는 이제 유대인들 저 조상 때부터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말씀하실 때 내 이름을 둔 곳이라고 하잖아요. 최초의 그런 곳이 어디였어요? 실로라고 하잖아요. 실로. 그런데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여쭙기도 하고 그건 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대신 여쭈면 그걸 듣고 가서 실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레미야서에서 실로에서부터 내가 거기 있겠다 이름으로 대신 두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내가 있는 그곳에 와서 시킨 일을 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혼을 내키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이름을 두었다는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오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의 현존, 현재화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대신 단지 이름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투를 따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그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걸어라.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죠. 저렇게 수제자, 예수님의 첫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실 때 있었던 일이 재현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을 믿으라고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또 이것까지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왜? 말씀이 사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도 손을 대며라고 하잖아요. 손을 댄다는 의미가 뭘 뜻할까요? 그냥 나병아 떠나가라 해도 나병이 떠나갈 텐데 손을 대며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이 사람을 진짜로 불쌍히 여기는 행동이 표현된 거죠. 말과 행동이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예수님을 똑같이 흉내내고 있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으면 못 일어날까 봐 그랬나요? 아니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혹시나 그가 믿지 않고 또 반응하지 않을까 봐 그랬을까요? 어쨌든 우리의 몫이죠. 그 부분은. 어쨌든 베드로가 그렇게 하자 그 지체장애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바디메오도 뛰었다고 했잖아요. 뛰어서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뛰어서 섰대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면서 걸었대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기까지 했대요.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을까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생각되어서 그 성전 안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쪽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가 그렇게 배제시키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의 행패죠. 행패. 소외시키는 거죠. 배제시키는 거고. 근데 그가 낳자마자 베드로, 자기를 낳게 해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대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아름다운 문만 봤을 거 아니에요. 야, 문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안에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실제로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물론 저 때는 헤롯 성전이지만 헤롯이 개축을 한 거죠. 증축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쨌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자, 저 미문, 저 그림 속에 있는 미문에서 그 안에 여인의 뜰까지 들어가지도 못하던 그가 드디어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뜰에서 보이는 저 니가노르의 물은 청동으로 제작이 돼서 엄청나게 또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그 걷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겼대요. 오늘날 저런 일이 우리에게는 왜 안 일어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할 때 그 일을 하시는 주체는 예수님이라고, 그게 이름으로 대신 표현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 일을 이루실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항상 이름으로라고 대신 표현하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지금 베드로라는 제자에게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서도 분명히 일어나는 건데, 재현이 되는 건데, 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연합해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왜 오늘날에는 저렇게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놀랍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챘나 봐. 술 취해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러나 봐. 근데 베드로가 저는 이제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무슨 술이 챘겠냐. 이건 술이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일은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다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말세에 예수님의 초림 이후서부터 재림 전까지 그 말세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저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도 뭐예요?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듣고 하나님이 듣고 말씀하시고 일을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그런 뜻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성령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능적으로 허락되었었던 그 성령께서 말세에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베드로가 설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은 어떻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지 마.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 다음 말씀. 자,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기록을 할 때 키아스무스라고 했잖아요. 교차 대꾸법.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중간에 두고 양쪽 끝에 시작하는 말을 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장에서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과 끝에 있는 16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왜? 요 다음에 그 중간에 진짜 하려는 이야기를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듣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거기다 넣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람 40년 동안 물론 뭐 조금 잘해서라고 해도 최소한 30년 이상 그곳에서 구걸 행위를 했던 이 사람을 낫게 한 건 예수의 이름이고 또 이 사람 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다. 그 예수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화롭게 했다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에 맞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승천하신, 그래서 그게 영화롭게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뭐냐 하면, 자,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기적을 일으키신 건데 이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함께 한다고 했어요? 기적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는, 치유를 받는 사람의 믿음도 함께 얘기해요. 저거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이야기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받기 위한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거듭남의 믿음, 이거는 우리에게 있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는 0이에요. 0.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거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합쳐진, 연합되어 있을 때 무엇이 작용한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로마서의 예를 들었죠.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1장 17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라고? 앞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믿음이라면 뒤에 믿음은 뭐예요? 성화의 과정에서 그 예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저 사람이 저 시점에서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저렇게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언제 어느 순간 거듭남의 믿음이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있었던 것을 그것이 작용이 돼서 베드로의 말에 반응한 거고, 그래서 저런 치유를 입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저 말씀을 중앙에 둬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지금 이 치료의 기적, 40년이나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 치료받은 일을 설명하는 가운데 진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줬대요. 누구한테? 빌라도한테. 근데 빌라도는 원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대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대요. 근데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지만 정말 거부했잖아요. 그 군중들이 명절날, 빌라도는 보면 명절날 죄인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는데 내가 이 예수를 놓아줄까? 했는데 너희가 거부하고 오히려 바라봐라 그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이지 않았느냐. 저기서 생명의 주는 예수님이겠죠. 생명의 주인,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분,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뜻이겠죠. 저 주는 히브리어로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거를 포로를 경험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아도나이, 주인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걸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퀴리오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야흐베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제 아도나이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렇게 생명의 주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시편 16편 다윗이 이미 그걸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저희 일이 있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의 사역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제자의 사역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를 죽이자.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역설적으로 살리셔서 그 메시아가 시편 110편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내 보좌 우편에 앉으라 하신 그 말씀, 다윗을 통해서 1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그 일을 증언하는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이름으로 이들과 함께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오늘날 우리들 신앙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예수를 죽인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조차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또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그것처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증언하라고 저렇게 제자들을 두었고 2000년 교회사가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월 동안 저 증언을 하라고 우리들이 있다는 거, 그거 알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여러분이 알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저 말씀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드로에게서 재현된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증언하는 일에 베드로가 했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들어있는 그 능력이 예수께서 친히 우리가 그 증언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서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 있었던 일, 제자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증언할 때 있었던 일, 그것을 우리가 증언할 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